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중앙교회 김호성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난예배에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식사를 잘 하셨나요? 예. 네, 이제 영적인 식사를 할 시간이에요. 예. 자, 영적인 식사하기 전에 우리 이제 앞에 먹는 걸 뭐라 그러죠? 뒤에 먹는 건 뒤졌더라고 하고 앞에 먹는 건 뭐라 그러죠? 예. 여기는 대답을 잘 안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말을 하든지 또 생각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할 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뜻은 성령이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느껴질 때만 그럴까요? 느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요? 느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우리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예요. 팩트예요, 팩트. 내가 그거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이렇게 어느 한 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하시고 저분은 그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한 3년, 5년 후에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일어나는지. 엄청난 차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연합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세상 말로 팔자 고친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 임마누엘의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그 한순간 한순간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위에서도 내려다보시지만 우리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뭘 배우셔야 될까요? 아이고, 어떤 분들은 몸에 좋은 음식 뭐지? 이러면 쉬지도 않고 말하죠. 쉬지도 않고.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몸에 좋은 음식. 그래서 뭐는 어디에 좋고 뭐는 어디에 좋고. 와, 정말 대단해. 같이 있으면 금방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너무 몸에 좋은 음식을 이렇게 많이 아시니까. 그런 분 혹시 알고 계세요? 또 어떤 분은 텔레비전 이렇게 드라마 순서를
환히 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MBC는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KBS는 뭘 하고 아주 환합니다. 뭐 신문 프로그램 볼 것도 없어요. 그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자, 근데 이런 것도 뭐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꿰고 있어야 될, 진짜 알아야 될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겠어요? 말씀을, 성경을 배워야 되겠죠. 성경을. 그런데 로마서 5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저기 내게 할 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창세기도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예수님. 출애굽기도 예수님, 저 열왕기상도 예수님, 욥기도 예수님, 시편도 예수님, 이사야서도 예수님, 마태복음도 예수님, 다 예수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 때 뭘 배워요? 누구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에 대해서 박사가 있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박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뭐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살아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박사가 딱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살판납니다. 그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시면서 너무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뭐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겉으로 나와 있으면 아주 쉽죠. 그런데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을 찾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 배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배우셔야 돼요. 이걸 배우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죠? 확신이 뭐예요? 확신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배웠으면 믿어야 돼요. 배웠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으면 뭐 손에 잡히는 게 없겠죠. 그런데 배워놓고도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워놓고 믿으려면, 확신하려면 믿는 방법이 뭐예요? 믿는 방법?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을 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게 확신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늘 시인하는 이게 믿음의 중요한 행위인데 주로 뭘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할 때 시인이 돼요? 그 유명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워놓고 기도를 안 하면 이게 확신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놓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게 믿음의 행위가 되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생활이죠.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하라 그랬어요. 거하라. 뭐가 거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거함이 별로 없죠, 그죠? 우리가 이제 집에 가면 집 안에 이렇게 살잖아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안에서 내가 항상 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를 그 성경에서 우리 같이 배워보려고 그래요. 자, 7가지 배우면 배운 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신해야 되겠죠, 그죠? 확신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해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이제 오늘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아, 정말 보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저 방송실 맨 뒷부분에 보면 그 박스 도표 있죠? 그걸 먼저 한번 보여주실래요? 위로 좀 크게 띄워줘 보세요. 크게. 저게 제일 큰 건가요? 자, 저기 보시면 저 글씨가 7가지를 써놨죠, 그죠? 박스 안에, 그죠? 저 7가지를 쭉 보면 여러분 그 멀리서 딱 보니까 그 글씨 모양이 뭐예요? 글씨 모양이 뭐예요? 아, 그렇죠. 역시 그 눈이 보배이세요. 십자가 모양이 십자가. 예. 그러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들이, 자, 첫째는 뭐라고요? 부활. 두 번째는 속량. 세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는 진리. 네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가 생명의 성령의 법, 다섯 번째가 진리, 여섯 번째가 믿음, 일곱 번째가 영생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들이 저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 밑으로 계속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도 있고 저 7가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저기 십자가 모양으로, 저게 성경 순서대로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저 옆에 성경 구절을 보면 지금 저 7개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성경, 사도행전 4장 1, 2절의 부활, 로마서 3장의 속량, 로마서 8장 1절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경 순서대로 요한일서까지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저걸 배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하고, 확신한 다음에는 저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보화들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자, 사도행전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죽은 자의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누리게 되면 뭐를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예?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했어요?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 죽음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살아보세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배우잖아요. 그러면 배우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을. 뭘로 확신한다고요? 기도로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뭘로 살아주세요? 부활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부활이 되셔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 함께 살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내 개인적으로 실제가 되고 적용이 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을 갖고 비아냥대고 죽음을 데리고 놀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망아 너의, 옛날 성경에 그 참 좋았는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야, 이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그 절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5명, 6명, 5명 정도 다 남자 아이들이에요. 대학생 아이들.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장례식을 집례하는데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신앙이 퇴보돼야 맞거든요. 뒤로 이렇게 더 믿음 생활 잘 못하고 또 심하면 이런 하나님도 안 믿어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분들의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믿음이 다 좋아져요. 정말 기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 사망이 끝이 아니고 그 사망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 권세 앞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누가 그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확신케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친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욥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욥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다 내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정도의 크기만 있을 뿐, 그죠? 다 우리 이야기예요. 이 땅 위에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욥은 계속 질문하잖아요. 거기서 질문,
근데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해 주세요, 답해 주지 않으세요? 답 안 해주세요. 그리고 저 38장에 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욥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질문할 때 응답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쭉 하시자 그 의문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저 42장 끝장에 가보면요, 41장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이 욥이 원래 가졌던 것에 몇 절을 축복해 주시죠? 갑절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거 배를 다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원래 욥은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10남매 10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저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갑절을 줄 때 양은 5,000마리 잃어버렸으면 죽었으면 10,000마리를 주는데 자식들은 그대로 10명만 줘요. 왜 그럴까요? 10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은 10명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별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저는 여기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순간순간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속량이 있어요. 속량. 저 속량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로 무료로 우리한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선언을 해버려요. 이미 선언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한번 저 감옥 갔다 온 분들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가면 있어요. 제자훈련체가 이렇게 인도할 때 감옥 갔다 온 분 손 들어보라면 진짜 손 들어요. 감옥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감옥 갔다 오셨어야 아는데, 저는 그 형으로 살지는 않았어도 저 수원에 있을 때 그 구치소에 설교하러 몇 번 갔었어요. 근데 설교하러 이렇게 들어갈 때 있잖아요, 진짜 겁나요. 담벼락이 얼마나 높은지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이따가 여기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감옥이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3년형을 선고받고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3년형을 받고 들어갔는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8.15 광복절에 내가 특별 사면 특사의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서 당신 특사 대상이라 내일 모레 8.15 광복절을 나간다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건 뭐 뛸 듯이 기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를 넘어서서, 죄가 없다를 넘어서서 우리한테 칭의의 은총까지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무죄가 아니라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한테 선언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이런 말을 들어도 그냥 우리가 덤덤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덤덤하다면 왜 덤덤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확신을 안 해요. 예. 확신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게 속량의 은혜가 나한테 막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와, 이 죄 용서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엄청나구나. 그래서 이 칭의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이제 제일 긴 부분이 나와요.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와, 예수님 안에 첫째 뭐가 들어있었어요? 부활이 들어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속량이 들어있었고,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 보면 법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법치국가에서 법을 존중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법을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 그런 그 조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법 안에서 살아야지. 법을 만들어 놨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법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주관하신 두 가지 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무슨 법일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요, 정말 위대한 법이 하나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 법 중에, 법은 항상 뭐가 우선이에요? 하위법이 우선이에요? 상위법이 우선이에요? 상위법이 우선이에요. 그렇잖아요. 헌법이 이 지방조례나 이런 것들보다 우위에 있듯이 이 두 가지 법, 죄와 사망의 법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어떤 게 상위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위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돌멩이를 이렇게 물속에 던지면 돌멩이 어떻게 돼요? 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죠. 이거 무슨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이죠. 그죠? 끌어당기는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가라앉는데, 요만한 돌덩이를 큰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물속에 던지면 가라앉아요, 떠요? 뜨죠. 왜 떠요? 부력의 법칙이 그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땅 위에서 죄도 안 짓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그래도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확신하면 알 수 있어. 확신하면. 기도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역사하면 열매가 맺혀. 열매. 이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 그럴까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해서 열매를 맺히면 무슨 열매? 그렇죠.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저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금지할 법이 없니. 저 말이 중요해요. 앞에 나온 9가지도 중요하지만 맨 뒤에 있는 뭐가 없다고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슨 법이기 때문에? 가장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저 열매가 맺혀지는 데 있어서 금지할 법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맺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맺혀주시죠. 써 있잖아요. 국어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맺혀내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는 뭐 하는데 써먹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사과는 뭐 하는데 써먹어요? 배는 뭐 하는데 써먹어요? 먹는데 먹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뭐 하는데 써먹어요? 먹는데.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시면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그게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막 이렇게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요. 사랑이. 또 뭐가 나타나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고 성령님이 너무 좋고 기쁨이, 이거 참 신기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뭐 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피스메이커가. 그러니까 김집사, 이집사 둘이 막 싸우는데 김집사 이겨라, 이집사 이겨라. 이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아니죠? 트러블 메이커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분들은 누가 싸우면 가운데 끼어들어서 다 말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서로 사랑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교회가 자동으로 부흥돼요. 그런데 둘이 싸우는데 막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하고 싸우기 뭐 이러면서 계속 붙이면 그 교회 무너집니다. 또 어떤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누가 잘 참아요? 어금니 잘 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참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낸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잘 참아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가사 잘 만들고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고린도 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의 항목은 15가지나 돼.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저 15번째, 사랑은 뭐예요? 견디느니라. 15번째가 견디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오래 참고 견디면 뭐가 나와요? 눈물밖에 더 나와요. 잘 경험을 안 해보셨네. 사랑은 진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근데 우리 힘 갖고 안 된다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주시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세 번째,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 보화예요. 보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이제 큰 제목 바뀐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공산화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처형 몇 순위? 1순위예요. 1순위. 그러면 공산화가 딱 되면 뭐 저나 여러분이나 처형 1순위가 되겠죠. 그럼 처형 당해야지. 그러면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벌벌벌벌 계속 떨면서 나 예수 안 믿을 거니까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이 진리를 믿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력이 강하고 뭐 깡다구가 세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저 앞에 쫙 뭐라고 그랬어요? 저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장래일이나 뭐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그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 내리사랑이라고, 자식들은 완전히 이거 무슨 도둑? 허가받은 도둑. 그죠? 부모 알기를 뭘로 알아요? ATM기. 저 애들 내 키우다 보니까 이것들이 누르면 나오는 줄 알아요, 돈이. 그 완전히 그 부모를 ATM. 그래도 기분이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자식들한테 이렇게 베푸는 거. 그 사랑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끝없는 사랑,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자,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하나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지금 4개 다뤘죠, 그죠? 저 4개가 다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누구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거. 왜냐하면 그분이 어디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7개를 오늘 쭉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 두 번째는 속량. 세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뒤에 3개가 쭉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은 제가 지금 그 관련된 구절들이 다 있죠? 그죠? 예, 앞에 부활은 사도행전 4장 1절 2절, 그죠? 속량은 로마서 3장 23, 25절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로마서 8장 1, 2절.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8장 38, 39절. 그러면 제가 저 구절들을 이 머릿속에 외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 외우고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안 외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게 다 뭐라고요? 보화예요, 보화. 그러니까 그 보화를 내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저 말씀을 시간을 두고 다 외우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외우는 게 되겠죠, 그죠? 십자가를. 저는요, 지금도 나이 60이 넘었는데 말씀 공부하다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렇게 딱 발견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어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외워요. 지금도 열심히 외웁니다. 예. 왜? 이 말씀들이 다 뭐니까? 보아. 여러분, 배우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예? 아유, 목사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이어져.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계세요? 한 분도 없네. 예. 제가 애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애우지 말고 그냥 읽어요. 읽어. 몇 번 읽으면 애워질까요, 여러분? 예? 아이고, 바로 그겁니다. 애워질 때까지 읽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몇 번 읽어야 이게 애워질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진짜 한 구절 선택을 해가지고 시도를 해보세요. 자기 머리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다 보니까 100번 정도 읽으면 애워져요. 나 100번 갖고 안 되던데요? 그러면 100번 더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200번 정도 읽으면 웬만한 분은 다 외워집니다. 200번. 지금 제가 이게 엄청난 걸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 말씀을 한 300구절 이상 외웁니다. 그리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능하면 날마다 한 번씩 확신을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묵상한다고. 계속해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제가 아침에 올 때 여기 지각할 뻔했거든요. 다른 때보다 30분이나 8시 반에 집에서 나왔어요. 근데 길이 엄청 막히는 거야. 그럼 대부분 운전하다 길 막히면 사람들이 짜증나요? 기뻐요? 짜증나죠. 근데 전 짜증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그 시간에 뭐예요? 묵상해요. 묵상. 계속 애우는 거예요. 소리내서 계속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형통하려면요, 제가 딱 보니까 스카이 나와야 돼. 용 빼는 재주 없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야.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그 각층에 그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어요. 여기도 계실 거예요. 거기 나온 분들. 예? 그런데 그 방법 말고 형통의 비법이 시편 1편에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고 주야로 그거를 뭐하면? 묵상. 묵상은 소리내서 읊조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진짜 해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7가지 저 십자가를 딱 외워놓고 날마다 묵상을 해보시라고. 외워서. 만약에 외우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면 그냥 적어가지고 묵상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번째로 가죠. 5번째 뭐예요? 진리. 에베소서 4장 21절 읽습니다. 진리 시작. 아멘. 자,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저 진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뭘로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로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우리한테 임해요? 자유가 임해요. 자유가. 오늘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유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 어떤 분은 막 돈한테 꽉 눌려가지고 자유가 없어.
어떤 분은 질병한테 눌려가지고 자유가 없어. 어떤 분은 시어머니한테 눌려가지고 자유가 없어. 그런데 그런 자유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면 자유를 얻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로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자유는 내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만끽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자유 없어요. 다 그 종이, 노예가 돼서 살아요. 돈의 노예, 건강의 노예, 관계의 노예, 물질의 노예. 요즘은 다 이거한테 노예돼. 이거. 전철 서울서 이렇게 가보면 또 이런데 그 아이들 또 어른들 그 신호 기다리면서도 코세를 못 참고 이걸 봐. 이거의 종이 된 거죠. 어떤 사람은 마약, 이런 거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 쇠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 안에 진리가 있다고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음을 믿는, 확신하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탄으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뭐예요? 믿음의 믿음.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대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믿음 그러면 세 가지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첫 번째는 믿음이 모아져야 돼. 믿음 모음. 두 번째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을 모으고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 그러면 막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생겨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믿게 되면, 자, 여러분, 믿음을 크게 하려면요 성경을 봐야 돼요. 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으면 성경을 보고 싶어져,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져. 이러면서 믿음이 점점 안에서 이게 많이 모아지는 거죠. 고기는 누가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죠. 그럼 믿음 생활은 누가 잘할 것 같아요?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살 때 믿음을 잘 모으게 되고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데, 뭘로 믿음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 땅 위에서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예요? 자, 영생이에요. 영생.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더 분명하게 나와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 나는 이렇게 성경 읽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엄청 잘했을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준다고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300년 동안 살다가 죽게 하겠다. 요렇게 써놨어야 그러면 주일 빼먹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1조 떼먹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 왜 예수 잘 믿으면 300년 산다고 해도 그게 어디야. 그렇잖아요. 우리 100년도 못 사는데 3배나 그냥 살게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믿으면 300년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게 피부에 와서 잘 닿질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안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너무 좋으시다. 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영생은 여러분 길이의 개념도 있지만 길이의 개념만이 아니에요. 길이의 개념으로만 얘기한다면 지옥 가도 영생합니다. 그렇죠? 지옥 가도 안 죽잖아요. 지옥에서도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영생은 영생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 그래서 질이 뭔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깊이 있게 풍성하게 알아가는 게 영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강하고 용맹하게 된다고 말.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인격적으로 계속 알아가 보세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지식은 누구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도 누가 우리 알아주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300년 전에 저 전라도 땅에서 살았던 얼굴이 제일 이쁜 여자 혹시 아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또 알 필요도 없고 200년 전에 저 경상도에서 살았던 그 천재 머리가 IQ 한 200 됐던 그 남자 알아요 혹시?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 다 몰라요. 우리도 이 땅에서 딱 생애 끝나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자식들도요 그냥 우리 부모님 우리가 알아줍니까? 우리 한계예요, 한계.
그런데 누구는 우리를 알아줘요? 하나님 아버지는 알아주세요. 영원토록 알아주세요. 그렇게 좋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드려야 되겠어요? 안 알아드려야 되겠어요? 알아드려야 되죠.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예배는 그분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 그게 영생의 본질이라고요. 본질.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면서 그분을 알아드리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거죠. 인정해 드릴 때 우리에게 더 알려주세요. 그게 영생의 본질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운다는 건 누구를 배운다고요? 예수님.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되 주먹구구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저 주제와 관련된 구절들을 우리 머릿속에 넣고 새기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뭐하고? 확신, 기도하게 될 때 거하게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오늘 배운 것만 7가지. 첫 번째 부활, 생명. 두 번째 속량. 세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 다섯 번째 진리. 여섯 번째 믿음. 일곱 번째 영생. 이 보화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요. 나타나요. 이런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